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사본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는가 원본을 통해서 배웠는가에 관해서 했잖아요.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전 우리의 번역서들인데요.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책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사본이에요. 사본이란 말은 원본을 번역해 놓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의 과정 속에 어떤 신학의 수준과 각 책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수준에 따라서 번역의 정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개정판이나 합시다. 자, 또 그다음 영어 성경이라 합시다, 그냥. 또 개역 성경, 새 번역, 자, 공동 번역. 이 모든 성경은 사본이죠. 번역본이잖아요. 그렇죠? 번역본이에요. 자, 여기 사본을 이제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려면 주석서가 필요하고 주석서도 한 가지만 된 게 아니라 이런 주석 저런 주석이 쭉 나오겠죠. 수많은 주석들이 등장하고 이 주석을 또 풀어내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또 책이 따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따로 계속. 그럼 이게 왜냐면 하나의 주석을 보고 사본을 풀어내면 오류가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여러 주석을 보고 찾아내면 그래도 오류의 확률이 좀 떨어지죠. 오류의 확률이 곡해할 수가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본에 근거하고 사본에 근거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하면 어떤 주석서나 어떤 사본도 원본과 비교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번역본도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번역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석서를 쫙 펴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또 나가면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보고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일에서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석서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석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또 이 주석서에 대한 강해는 누가 어떻게 했는가에 관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설교가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주석서와 거기에 따른 서적들을 따라서 어떤 설교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원어라고 합시다. 그냥 원문이라고 합시다. 그냥 원문과 비교를 해버리면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백보자 대 심판이 있을 때 성경은 요한계시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백보자 대 심판이 있게 되는 그 날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보자 대 심판 때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겨나는가? 여기에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사본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문에서 우리가 알는 옛 하늘과 옛 땅은 과연 없어지는가? 사본을 통해 배웠던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단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대 심판할 때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세워진다,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맞느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상식과 지식들이 과연 맞는가? 라고 할 때는 아니란 말이죠. 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사본을 근거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주석서를 근거하고 주석을 한 것을 설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런 엉뚱한 해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 속에 파고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문학 장르를 이해해야죠. 이런 거 맞죠? 문학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묵시설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대 심판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제가 이미 새벽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수요일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에필로그예요. 부록이라고, 부록. 부록이고 20장은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성경은 20장 마지막 절로 딱 끝나버려요. 근데 20장 11절 보게 되면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 풀어진다, 다시 말하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설명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본문을 그대로 갖다 우리가 주석을 하고 그것을 설교로 듣고 성경을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본을 중심으로 공부한 오류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보나마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누구에게 배웠던지 간에 그 본문, 다시 백보자 대 심판이 있을 때에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진다라고 배웠어요. 바로 이제 그것이 사본과 그에 따른 주석서들과 참고 자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1절 한번 조금 제가 여러분들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시자고요. 네,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본문에 보면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은 체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질이나 체질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 물질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사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서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물질 또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질이라는 말로 되어 있단 말이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 물질이라고 된 이 본문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된단 말이죠. 초등학문. 도의 초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원문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앱 언약이라고 하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용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보시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 물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보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 3절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번 꼭 찾아보자고요.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이에요. 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 나오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물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으로 번역된 것은 물질로 되어 있고 체질로 되어 있어서 또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모든 성경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체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백보자 대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대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또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초등학문이라고 됐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초등학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문은 똑같다고 초등학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좀 우리가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을 번역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번역한 어떤 분이 그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물질이라는 단어와 체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런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동안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본과 주석서들을 통해 배웠던 신학과 설교와 성경 공부가 그분을 지배한 거죠. 선 지식이 그분을 이렇게 끌고 가버리니까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물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저도 헬라어 본문을 좀 쳐다보고 번역을 했더라면 또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고 이 용례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찾아봤더라면 이 마지막 순간 정말 절체절명,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대심판에 관련된 이 우주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이 내용을 물질 또는 체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 땅은 불러서 없어지는 것을 이해를 해버린 거죠.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운 얘기냐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제대로 번역한다는 것도 용례를 찾아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관주 성경 있으시죠? 여러분 관주 성경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관주 성경을 보신 것이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은 이제 주석서 달린 거 말고 저는 아예 없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아예 저는 여기에 성경책에 주석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저는 다 이 글을 쓰잖아요. 공간이 있는 성경책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유익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주석서가 없는 거, 주석이 안 돼 있는 것과 또는 공간이 있어서 관주 성경으로 된 거, 이거를 보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이 용례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만 공부해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하다도 이렇게 오류에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은 이 똑같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이지만은 번역하신 분들이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용례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문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문도 성경을 번역할 때 또는 설교하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관주 성경을 찾아보기. 다시 말하면 용례를 꼭 찾아봐야 돼요. 어떤 게 용례가 몇백 가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아우터리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많이 번역됐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오류를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은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용례를 쭉 찾아보셔야 돼요. 관주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관주 성경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 관주 성경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판도 관주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유익해요. 왜냐하면 한 본문만 가지고는 어떤 분이 번역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내용이 어떤 분은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버린 거고, 아까 또 우리 베드로 후서입니까? 거기 내용도 마찬가지 3장 10절을 물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이 주로 베드로 전서와 이렇게 더 연결시켜서 쭉 나가는, 이게 베드로 후서 내용이 그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새 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물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 백보자 대심판이 있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과 땅이,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내용과 초등학문이라는 말,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그 히브리서 내용 같으면 도의 초보, 진리 말씀이 어린아이 수준, 젖병 빠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도의 초보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 때, 백보자 대 심판 때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들이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결론이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말씀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20장 결론이. 그 말씀들만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과 수많은 대적들, 사단들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드린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 결론이에요, 성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이 당해버려요. 자, 골로새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예, 시작. 누가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관주 성경만 보고 용례만 찾아봐도, 여러분 원문을 보지 않아도, 그래도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르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에 수많은 분들은 번역을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르게 한 용례를 쭉 찾아보면 이 본문이, 이분은 이렇게 번역했구나.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단어와 체질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다 없어지고 뜨거워서 다 태워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전혀 종말은 그러지 않아요. 종말의 마지막은 결국 간단한 거예요. 도의 초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도의 초보, 진리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무른 젖병빠는 수준의 사람들은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배워야 될 이유가 얼마나 명확하냐고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동안의 사본을 통한 주석과 거기에 따른 강해와 해석서들을 중심으로 이 강단의 선포가 되고 여러분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의 기준이 이 근거로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맞죠?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요걸 가지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1000번, 10,000번 옳다고 해도 100번 틀려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옳다고 번역했다 하더라도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교 분석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 성경을 딱 깔아놓고, 예를 들어서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경우는 새 번역이 나름대로 조금 나아요. 또 공동번역이 어떤 때 나을 때가 있어요. 어떤 본문에 따라 좀 달라요. 본문에 따른데 개역 개정판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고 새 번역도 좀 상당하게 원문에 가깝게 된 부분이 있고 공동번역 상당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장점이 있어요. 약점도 있고 단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쫙 깔아놓고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 어떻게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됐고 새 번역은 어떻게 됐고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또는 영어는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가닥이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면 가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 본문은 이런 의도로 기록해 놓으셨구나. 왜냐하면 여러 권의 성경,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한 권의 확률보다는 하나, 둘, 셋, 넷, 5권의 성경을 가지면 25%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25 이렇게 되잖아요. 20%. 20% 어떤, 뭐랄까요? 틀릴 확률이 많아지니까 훨씬 낫죠. 한 권 가지고보다는 5권이 훨씬 더 본문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분은 반드시 한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 원문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쫙 펼쳐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를 쳐다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전 중심이었죠.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한 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갔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면 짐승을 잡아들이고, 각을 또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끈을 매달았어요. 끈을 매달아서 죽으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들어갈 때 나름대로 벌벌 떨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잘못되면 죽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설명하면 지금 초등학문에 머물렀잖아요. 그걸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분이 지성소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로마군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법궤에 있는 금을 띄었겠죠. 여러분 다 유린해 버렸다니까요. 성전 속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다 들어가서 군합발을 밟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저놈들 죽겠구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지성소를 향했을 때 게임 끝났다. 저놈 죽을 거야. 로마군이 누구나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인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군합발을 밟고 들어갈 때 아무도 안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통 충격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금들을 뜯어낼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그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고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이상함. 우리는 1년에 한 번 되는 대제사장이 죄를 사고 들어가도 잘못하면 죽는데 로마의 티수장과 로마 군인들이 군합발을 밟고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고 그 법궤에 있는 금들을 뜯어내고 또 지성소에 있던 금들을 뜯어낼 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즉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개를 통해서 치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목을 쳐야 된다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의 초보적인 부분이죠. 초등학문들을 버리고 새로워야 되고 이제 진리의 깊이로 들어가 있어야 될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선제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진리로 돌아오라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목놓아 있었어요. 외친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옛것, 옛하늘, 옛땅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늘 개념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성전 자체가 하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니까. 그것을 하늘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성전의 군합발이 짓밟고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아까 체질이라는 부분과 물질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도 이 교회가 성전 개념이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개념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신앙의 관점이라 본다면 하나님은 이걸 허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험다는 얘기는 우리를 허문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 또한 철저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짓밟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개와 돼지처럼 2000년 동안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것이 초등학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버렸다고요. 왜?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것을 붙잡고 옛하늘과 옛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죽였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움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지금 우리 1장 26절 27절을 공부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주목할 단어들이 등장해요. 이런 단어가 있죠. 26절에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라고는 26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다는 얘기죠. 이 만들자라는 단어는 미완료예요. 복수예요. 미완료예요. 만들자라는데 미완료형이에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전 또는 복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도의 초보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똑같죠, 여러분? 그리고 지성소의 부분은 단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들려온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내 자아를 깨트려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이 지성소로 올라간 사람들은 복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수예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1장 26절에서 형상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됐는데 만들자라는 단어가 나세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미완료 복수예요. 미완료형 동사 복수라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뒷절 27절에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단어잖아요.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단어가 이게 3인칭 단수예요. 단수. 지성소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들어간다는 얘기냐면 이미 여러분 수없이 가르쳐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 말씀 마음 땅을 기경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 모양 만드셨는데 기경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겠다. 그 얘기를 수없이 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창조하셨다라는 바라라는 단어가 지금 단수예요. 단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부족한 부분, 형상 모양, 다시 한번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 모양, 이 부분을 진리 말씀을 기경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엘로힘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 만들어서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 그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겠다. 그게 단수들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 단수예요. 성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완성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형상과 모양의 단어 속에 그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을 거야. 복수에서 한수의 개념으로 우리 속에 다양한 자, 미디안 7 족속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복수가 존재해요. 다양한 나가 존재해요. 700가지의 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깨뜨려 부셔서 하나님의 단수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그리스도 내가 하나됨, 연합된 그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그 단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을 다 부숴버리고 불질러버려서 언제 다 녹여버려서 새로 하늘나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지옥과 하늘나라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같이 존재해요. 우리 안에. 그 존재하는 그것 속에서 이 7 족속들을 철저하게 부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말의 모든 천지 만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딱 창조하세요.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이 삼위, 다시 말하면 천상의 존재들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또 생각하고, 토론하고, 작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한 분이 그냥 하나님 어떻게 만든 게 아니에요. 수없는 회의를 거치고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를 수없이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뭐 만들어내듯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를 일반 피조한 그 모든 어떤 그런 피조물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쫙 만드신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오전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심사숙고하셔서 한 분 한 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들이 다 귀한 거예요. 다만 우리 속에 있는 하늘과 땅들을 진리 말씀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초등학문이니까요. 그게 엣 땅이고 엣 하늘이니까요. 엣 것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 원문에 좀 찾아보면 70년과 헬라어 성경이 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여러분 70년 성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 헬라어 원문에 다시 하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만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형상과 모양이란 형상과 모양 이렇게 보시죠. 이게 뭐죠? 형상과가 과는 뭐예요? 문법으로 접속사죠. 70인 성경은 여기 형상과 모양 이렇게 해서 접속사를 집어넣어놨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예. 형상. 체렘과 데무트라는 단어로 이게 물론 배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좀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접속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나 번역서들은 이제 두 개의 개념으로 분리를 해놨죠. 접속사를 붙여서 그렇게 좀 해놨. 배와 키라는 단어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본문들은 이제 원문을 봐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좀 정리를 합시다, 그냥. 단조에 시간이 되면 더 하죠. 자,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절대치를 두면 안 되구나. 왜냐하면 이건 사본이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귀한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건 번역서이거든요. 번역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절대치를 놓으면 안 된다. 수백 권 이런 성경이 수천 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번역서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이해를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럴 수 있었구나. 왜? 그분들은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셨고 이 주석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는 그것만 해도 최선이에요. 왜? 그만큼 자료가 부족했어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원문을 볼 만한 실력도 없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원문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지도 못했을 거. 아셨죠? 그분 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형편없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 여러분 다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전철을 별 탈 기가 없는데요. 가끔 이렇게 보면 빨간 옷 입고 십자가 들고 가신 분들 여기 동네도 있더라고요. 이런 빨간 옷에 십자가 딱 달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딱 뒤에다 이렇게 앞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섬뜩해요. 그분들 보시면. 그렇게 물론 열정이라는 관점은 귀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시대의 정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분들 비하단 말이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는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이게 먹혔어요. 왜?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 수준도요, 꽤 높아요. 웬만큼 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현재 21세기 2018년도니까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보시고, 아, 그동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가르치는 것과 여러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딪힐 수 있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문자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관점과 옛 땅, 옛 하늘이라는 관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그것들이 예수님 재림은 그렇게 되네? 이렇게 이해했던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초등학문이구나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오셔서 성경을 배우고 잘된 것들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부족하고 잘못 배웠던 것들은 수정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